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현실화하는 기도가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읽습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여정은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도, 유월절 만찬에서 내 몸과 피를 먹으라 말한 것도,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도, 붙잡혀 공회 앞과 빌라도 앞에 선 것도 결국 십자가를 향한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 때문에 왔고 이 사명을 위해 살았으며 이제 이 사명을 위해 못 박힙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음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밀란이 날까 두려워 명절을 피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인 남자의 300일 분량 임금을 한순간에 깨뜨려 허비한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말하며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회자될 것이라 합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돈을 받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눠 먹이며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 죽게 될 것을 비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래서 대대로 지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절기로 만든 유월절. 그렇지만 정작 그 의미는 퇴색된 채 형식만 남았던 유월절.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에 잡아먹히는 어린 양이 되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물하는 거룩한 예식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장담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기도로 극복합니다. 사람으로서 느끼는 두려움과 생명이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은 물론 십자가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과 신적인 능력을 무한히 사용하라는 도전을 다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결정적 고백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제자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호기롭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검과 몽치를 든 무리에게 잡히자마자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51절과 52절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도망한 청년의 이야기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로 인해 주석가들은 이 청년이 바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사도를 키우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잡힌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기 위해 증인들을 세우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살았던 예수님에게서 흠결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을 빌미로 신성 모독죄를 씌워 사형을 언도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 답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끝으로 침묵합니다. 빌라도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만 결국 군중의 소리에 빠져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희롱을 당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러 못 박힙니다. 좌우에는 강도 둘이 달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험을 이겨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고 숨집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곁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숨지는 과정을 지켜본 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한편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제자들보다 무명에 가까운 이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그는 당돌하게도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광경을 다 지켜봅니다. 마가가 예수님이 죽는 과정과 매장까지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시 떠돌던 소문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기절설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자체가 가짜라는 가현설을 반박하려는 의도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지니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인들이 무덤 입구에 큰 돌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근심했던 것으로 보아 어떤 기적적인 일도 기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간데 없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전에 7 귀신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2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고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자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홀로 기도하는 모습,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 등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막중한 사명을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협력으로 구원이란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만일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며 뱉은 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과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